출애굽기 37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캐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소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넓이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의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금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금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37장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막에 대한 이런 모든 어떤 규격이라든지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이것이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충만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기구들을 또 들어갈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작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우리 생각에서 그 뛰어넘는 그러한 뛰어난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그 인구로 봐서는 몇백만 명도 안 되는 그 인구가 정말 여러 사회 면에서 뛰어나지 않습니까? 노벨상 받는 숫자도 대단하고 또 학계나 예술 또 정치 이런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납니다. 네. 여러분도 보셨고 아마 아시겠지만 하마스라든지 텔레반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맨날 로켓을 막 쏘고 하루에도 막 수백 발을 쏘는데 그것을 공중에서 거의 다 맞춰가지고 터트려 버려요. 물론 다 잡지는 못해요. 아직까지 그런 100%는 아니지만은 공중전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들은 다 맞춰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없고 이런 공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떨어지게 합니다. 거기에 웨이스트를 안 하는 것이죠. 참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 미국은 얼마나 그것이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가 멕시코나 카나다에서 근접한 나라에서 우리 미국을 향해서 쏘지를 않으니까 다른 나라 가서 이것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작은 땅에서 소수민족이 얼마 안 되는 인구로서 저런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여기서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군이 정말 적지만은 이스라엘 공군이 세계에서 제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기술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의학도 이번에 코비드도 바이러스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다 만들어내고 그거를 접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막과 같은 땅에서 정말 풍성한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막에서요. 네, 사막이 정말 푸르른 사막이 되고 바닷물도 물로 만들어서 사막에 물을 댑니다. 이 성경에 사막에 물 댄다는 말이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기술을 주변 나라들과 원하는 나라들에게는 다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주변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농사법이라든지 그 짠물을 소금물을 물로 만들어서 생수가 되게 해서 물을 마시고 또 그 사막을 이렇게 푸르게 만드는 거 그 기술을 다 공유해요. 그 인터넷 웹사이트 가면은 네, 다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 네, 그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네, 그것을 왜냐하면은 적국들이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국민들이 윤택하면은 싸울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딱 막히고 뭐 깨달아지지 않고 그럴 때는 언제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식은 모든 사람이 공부하면은 지식은 생깁니다.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정말 별 뭐 장비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참 그 모든 장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뭐 훌륭한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저런 걸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모세가 정말 그 모든 백성을 재판할 때 그 장인이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혼자서 그냥 그 떼약밭에서 사람들 다 서 있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만들어서 다스리게 또 재판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지혜죠. 네. 모세는 홍해를 건너기는 했지만은 그런 지혜는 또 없었던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권유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모세도 그것을 잘 듣습니다. 이 목회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봅시다. 또 그런 이렇게 서제스를 하면은 얼마나 또 이렇게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목회자들은 그런 컨퍼런스를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컨퍼런스 세미나를 가겠지요. 여기서 이제 그 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받았던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만드는 법을 그대로 만들려고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출애굽기의 이 지성소와 성소들 그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하지만은 자꾸자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시고 그 예수님이 문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고 또 나가서 번제단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모든 죄, 모든 그 정죄 이런 모든 것을 사람의 죄 다 이제 불태워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희생양 대신 예수께서 그 죄가 되셔서 완전히 소멸하시고 거기서 완전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서 물두멍에서 우리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것, 우리는 의롭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또 나가서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 다음에 그분과 더불어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이 되신 예수님,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환히 바라보면서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나도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서 그 빛 되신 예수님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받으세요. 구하세요. 그래서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이제 분향단에 가셔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시고 정말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경배하시면서 그 법궤에 바로 속죄소 위에 그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시는 겁니다. 나가시면은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그냥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냥 거기서 머무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저도 이 아침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일어서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야 조금만 더 나와 조금만 더 있다 가라 하는 마음이 이렇게 와서 잠깐 이렇게 앉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확 오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눈물이 화락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임재에 늘 이렇게 들어가려고 노력할수록 더 쉬워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지금은 아주 그냥 힘들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것과 거기서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지만은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에 그냥 물론 다 알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맨날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루에도 꼭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그 연습을 자꾸 하세요.
하셔서 그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자연스러움과 능숙함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생명수 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